어릴 때 읽은 재밌게 읽은 소설 중에서 삼총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총사. 네. 유명한 일종의 아동용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초등학교 때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와서 그 삼총사가 이제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여러 해 전에 한번 영화로도 본 적이 있어요. Three Musketeers라고. 그래서 아주 또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삼총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뭡니까? One for all, all for one. 잘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All for one이 먼저고 One for all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All for one, One for all이죠. 그래서 그 삼총사하고 이제 달타냥이 말이에요. 검을 탁 펴가지고 서로 모은 다음에 다 외치잖아요. 그거를 그죠? All for one, One for all 하고 외치는데 바로 이 슬로건 이야말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슬로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모습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참 교회가 뭔지를 아주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참 엑기스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머리를 필두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퍼스펙티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은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비유를 하면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각 성도는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all for one, one for all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지체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지체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같은 원칙이 저는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첫째로 이 지체들은 서로 다퉈도 안 되고 서로 질투해도 안 되며 각자의 기능을 두고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논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4, 5절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지체들인데 각자가 가진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서로 자기가 가진 기능을 뽐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체의 기능에 대해서 왜 저 사람만 저런 기능을 갖고 있어? 나는 왜 없어? 그러고 질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기능이 네 기능보다 더 낫다라고 다툰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이나 재능을 감사해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각자의 기능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건강한 몸이 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치 못하고 가정이 건강치 못하고 일터도
건강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들은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몸은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각 지체는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몸이 우리가 소속된 몸, 뉴저지 코너스톤 교회, 내가 소속된 내 가정이라는 몸,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이라는 몸이 건강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순기능으로 발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유명한 말인데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표현은 그게 아니고 지구의 전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누가 말했는지 아시나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시는 분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파스칼의 그 수상로 팡세에서 한 말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지구의 전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은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같은 뜻이 되겠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인물은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인 시저. 그리고 시저의 협력자였었고 부하였었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로마 제국의 리더들이었는데 그만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프톨레미, 영어로 이제 탈럼이라고 하는데 그 탈럼이 왕조에서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밀려버려요. 실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실권을 회복하게 해준 사람이 시저예요. 네. 그리고 그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의 정적인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를 또 사랑해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우스와 결탁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전쟁이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겁니다. 주전 31년에 있었던 그 악티움 해전. 그 악티움 해전이 세계 해전사에서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트라팔가 해전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 악티움 해전인데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로마 제국이 공화정이었는데 1인 군주제로 옥타비아누스의 절대 권력 1인 군주제로 바뀌는 계기가 돼요. 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클레오파트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죠. 시저 어거스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절대 군주제의 시작인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다면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으면 이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시저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서양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조금만 낮느냐 높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파스칼이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그럼 코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다른 지체가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발가락에 종기 하나만 생기면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새끼 발가락에 종기 하나만 나면은 새끼 발가락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각의 지체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아플 땐 잘 모르는데 아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아픔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입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죠. 입이 없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은 목숨입니다. 또한 그 입으로 밥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밥을 입으로 먹어도 소화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 위장이 소화를 또 시키죠. 자, 그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밥은 입으로 먹지만 소화는 우리 속에 있는 위와 장이 소화를 시키고 또 대장이 또 수분을 걸러내고 또 배설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6년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동안 이제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실 때 한 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한테서 저한테 장인어른이 소변을 못 보십니다. 소변. 계속 이 방광에 이 오줌이 쌓이는데요. 소변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뇌가 브레인에서 배출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방광이 작동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변이 흘러나가야 이게 소변을 보는 건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뇌에서부터 이게 명령을 내려서 이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완전히 그냥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견디다 못해서 뭐 약을 드시고 했는데도 안 돼.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멀전시로 병원으로 실려가셔서 그 호수를 방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소변을 억지로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다 빼내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주 너무 그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해방감을 맛보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경험을 안 했을 때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때 어떤 상태에 계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아찔해요. 너무 아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돼서 소변 하나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변 하나 제대로 못 보면 너무 힘들게 돼요. 우리 온몸 전체가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몸속에 지체는 많은데 그게 다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를 비유해서 바울이 말씀한 거잖아요.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몸이라는 것을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셨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유기적인 기능을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서로를 돌보아야 된다. 자, 그렇게 서로 돌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기프트하고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있는 그 무엇이다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인데 그걸 잘 관찰해서 발견해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잘 하면 돼요. 남을 위해서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 것을 딴 사람이 갖고 있다고 질투해서 그거를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몸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카톡방 우리 코너스턴 카톡방을 통해서 어저께 백승호 전도사님이 항원 예배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셨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전사님한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러는데 백전사님은 또 겸손하게 이거 뭐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해. 근데 백전도사님은 해. 그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보세요. 그 비디오 클립 하나 만든 게 다른 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가정은 그 직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솔선해서 해서 몸 전체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건강하게, 몸을 튼튼하게 하고 주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 너리신 주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잘해요. 근데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잘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고생하고 둘째는 가족도 고생시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게 이 임목사 보고 말이에요. 저보고 축구 선수 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제가 하루에 축구를 10시간을 연습을 해도 절대로 축구 선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안 하고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에요. 임목사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이에요.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나도 축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축구 선수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고생, 내 가족도 고생, 모든 사람이 다 고생. 보는 사람들은 안쓰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구는 현재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메시라는 선수가 좀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만일 메시가 축구 타의 주종을 불허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메시 보고 농구 선수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농구 선수 하라면 그 사람이 성공했겠습니까? 축구는 잘하지만 농구 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는 그 사람의 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메시가 농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메시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에게 걸맞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고집부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결과. 나도 고생, 가족도 고생, 남도 고생.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남을 제대로 잘 섬기고 전체를 위해서 공헌을 하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재능, 기능, 은사,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예요. 그래서 기프트인 거예요. 영어로 기프트. 기프트. 은사라고도 번역해서 선물이 기프트잖아요. 기프트는 그냥 주는 게 기프트예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earn한 게 아니고 그냥 프리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공로가 없지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내 속에 그러한 은사라는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프리 기프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에게 축구 재능을 주셨지만은 임목사에게는 축구 재능을 안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왜냐? 메시에게 안 주신 재능을 또 저한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제가 메시를 질투해야 될 이유도 없고 메시한테 가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발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리로 주신 기프트로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사용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해서 몸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훌륭하게 잘 사용하면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섬김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우리 이제 그 베이글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할 때 제가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쌀에서 쌀벌레가 나온 거예요. 산지도 얼마 안 되는 쌀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이렇게 찾아서 버리고 하면서 밥을 먹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 시간이 지나니까 쌀벌레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의 허락을 맡아서 그 쌀을 갖다가 앞에 잔디에다가 다 버렸어요. 근데 양이 좀 제법돼요. 수북하게 이렇게 잔디에다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까만 쌀벌레가 나오는 그 쌀이죠. 그랬는데 잔디에다 버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새들이 쪼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들이 말이에요. 만 하루가 지날 때까지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이틀째 딱 되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친구들을 불러오기 시작해서 피크 타임 때는 한 40마리의 참새가 그냥 동시에 날아와서 그 쌀을 쪼아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새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저 참새들이 어떻게 저 쌀을 먹는지를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새들이 말이에요. 수십 마리의 새들이 거기 날아와서 쌀을 쪼아 먹는데 어느 새도 그 쌀 무더기의 중심에 딱 올라가서 막 쪼아 먹는 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절대로 가운데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 새들이 끝에서부터 차츰차츰 안쪽으로 들어오지 완전히 안으로는 안 들어가. 어느 새도 안 들어가요.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새들이 쌀을 쪼아 먹는데 이제 부리로 이제 쌀을 몇 번 이렇게 쪼아 먹죠. 한 서너 번 정도 쪼아 먹으면요. 날개를 툭툭 하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흉내를 내고 멀리서부터 다시 접근해서 또 와서 또 몇 번 쪼아 먹고 또 다시 도망가요. 왜냐면 새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트랩인가 해가지고 새들이 말이에요. 이 새들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쪼아 먹고 딱 도망가. 누가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 그래서 다시 또 접근해서 몇 번 쪼아 먹고 또 도망가. 푸드득 하면서 도망가.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짐승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 참 강하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새들이 말이에요. 새들이 이 모든 것을 학습해서 할까요? 학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할까요? 본능적으로 하죠.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 본능을 스스로 획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걸 스스로 획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DNA를 그 참새 속에 집어넣어 주셨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이미 기프트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재능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은사를 전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뭐냐? 내가 의식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대개 각자의 은사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이민의 땅이 척박하니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만 대개는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직업이 되죠. 대개. 그래서 그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요. 하지만 그거는 결과고 우리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을 섬기는 과정이에요. 제빵 사는 빵을 만들므로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어야 될 빵을 얻지만은 동시에 자기가 만드는 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함으로 연봉을 받고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요. 어떨 때는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애국심도 보여줬어요.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은요, 외교적인 기능가예요. 의도적으로 본인이 뭐 그거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닌데 축구 감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위를 많이 선양하게 됐어요.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섬김의 파급 효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인식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나는 남을 섬긴다,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한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거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속된 곳은 다 그 원칙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이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알렉산더 뒤마의 삼총사의 슬로건이 All for one, one for all인데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요. 그 All for one, one for all 뒤에 붙는 게 있어요.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뒤 붙어요. One for all, but all for Jesus. 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 몸의 머리니까. 우리는 몸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도 돌아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 All for Jesus. 그게 우리의 파이널 컨클루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도 돼요. 왜? 남도 나를 섬기니까.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애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애씀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